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별로 없어야 되고 우리 하는 일이 또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고난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이제 닥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그게 암초가 돼요. 그래서 잘 성장하던 신앙이 거기서 또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이 또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고난 앞에 그야말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얼마나 참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가. 이 고난은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거의가 마귀가 주는 건데요. 왜 마귀가 주냐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이 세상 권세를 다 잡고 움직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한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귀는 다 경배를 받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살면서 온갖 죄로 살면서 죄로 살 때 그 죄는 바로 마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온갖 죄로 살면서 마귀를 경배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지부식하네 알지도 못하고 죄로 살면서 우리 마귀를 아주 기쁘게 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불신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죠, 이거를 죽고 나서 심판대에 가서 그때 가서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가 경배를 받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방향을 확 틀어서 자기한테 경배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이 경배를 돌려버리니까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세상에 나의 택함을 받았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예수님의 택함을 받는 이 순간부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 세상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워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 앞에 고난을 던져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어려움을. 왜 어려워야 신앙을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우리 고난이 왜 나쁘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하나님께 쏟던 우리 마음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던 우리 마음에 고난이 생기잖아요. 고난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이 여기서부터 이제 뒤로 물러가기 시작해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고난에 우리 마음을 뺏기게 해서 우리 마음이 갈라지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도 절대 못 줘요.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줘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기 때문에 허락한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가리켜서 우리 성도에게 오는 고난을 가리켜서 유익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고난을 만날 때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정말 고통스러워서 비명이 나오고요. 이 고난을 이게 겪는 그 과정은요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다시는 이런 고난을 만나고 싶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지상정 마음이라고. 이게 동일한 마음이라고.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저도 고난 싫어요. 저도 고난이 오면 아파서 정말 못 견딜 만큼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이 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만큼은 제가 받았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신학을 하기 전에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에서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저는 이 너무너무 그 제 뼈가 마르는 고통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 고난만큼은 우리 성도들과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내 자녀들에겐 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기도대로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럼 이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살펴보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고난이 왜 유익이냐니까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고난이 없을 때는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요, 고난 중에 우리가 예수님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비열한 자입니까?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할 때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이 앞을 못 보니까요, 형 에서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래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지가 받아요.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거를 뺏어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비열한 자입니다. 그래 비열한 이것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형 에서가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동생인 야곱이 가로챘을 때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냥 뒀다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 야곱을 자기 친정인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자기 친정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거기가 바다나람인데요. 그 가는 길이 800km예요. 800km면 부산이 여기서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부산이 한 500km 되나요? 우리나라 끝보다도 더 먼데요. 거기를 이제 도망을 칩니다. 살라고.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여러분 그때는 교통수단이 뭐 있어? 걸어서 가야 되니까 사막을 걸어서 가려니 몇 달이 걸려서 거기 이제 도착해야 되는 곳인데 가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쓰러지죠. 거기 쓰러져서 거기서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만일 야곱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먼저 의도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신앙을 붙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 처형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아내 언니 마산에서 제가 40년 전에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엄청 부자였어요. 마산에서요. 땅이 엄청 많았고요. 마산에서 큰 여관을 내고 있었고요. 목욕통을 하고 있었고요. 재산가였어요. 재산가. 근데 그 재산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다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나서 얻은 유익이 뭐냐니까 그분이 전혀 하나님을 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자가 하나님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왜 찾아요. 근데 재산을 다 잃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말씀을 지금 그분이 연세가 아마 80 가까이 돼갔거든요. 80. 근데 지금도 말씀만 암송해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암송하는지 뒤늦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다고 그래요. 내가 만일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냐. 나는 그 재산을 잃어버린 게 나에게 복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재산 가지고 있어봤자 100년은 잘 살 수 있겠죠. 그냥 100년 뒤에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는데 100년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 때 뵈서서 죄로 산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 자기같이 참 비참해야 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재산을 잃어버린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을 이제 잃을 때 여러분 빚을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남이 보증, 남이 아니에요. 자기 시동생 보증을 써줬다가 시동생 쪽 빨아먹고 그러면 잘 산대요. 지금 형 재산을 탈취해서 세상에 지는 잘 살고 있고 그 형은 거지로 만들어놔서.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지옥 가야 되고 그 형님 내외는 지금 예수를 참, 저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이제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잃고 보니까 그게 여러분 자기에겐 큰 복인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몰라요. 그 많은 재산을 잃고 처음에는 얼마나 고통하고 그냥 도망다니고 막 빚쟁이한테 시달리면 좀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인간은 죄성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나려고 애를 쓸 때 만나시잖아요. 전심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찾을 이유가 있어야 찾지. 고난이 오면 찾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근데 나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저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된 동기가요.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찾은 거예요. 저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걸 모르고 하여튼 마음의 위로나 받아보자고 교회를 나간 게 첫 발을 내딛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렵지 않았으면 뭐하러 교회 나갔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진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니까 쭉 다 막히고.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마음의 위로나 받아보자 하고 교회를 나갔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까지 되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뭐하러 교회 나가겠어요. 이 중에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올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119편 6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 절대 유익합니다.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익이다. 또 하나 고난이 왜 유익이냐? 고난이 유익인 것은요. 이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그냥 성숙해지질 않아요.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목사 말씀 듣고 강단에 나오는 설교 말씀 듣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 신앙이 성숙되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천금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잘 알잖아요. 욥이 동방에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의로운 자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랬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와요.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려요. 10자녀,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는데 그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몸 하나밖에 안 남은 자기 몸마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악창이 나서 몸이 썩어 들어가요. 이런 고난이 욥에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욥은 아마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해 맞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난을, 이 엄청난 시련을 그는 자기의 신앙을 증거같이 다듬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는 모르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갑자기 고난이 와서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 남은 자기 몸까지 악창으로 썩어 들어가게 하는 이 고난을 나는 알 수 없잖아요, 욥이.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거로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정금같이 만들려고 여러분의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우리 신앙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18살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그 형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다윗은 18살 아직 어리니까 전쟁에 안 나갔고요. 그때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너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전쟁터 형들의 안부를 알려고 갔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인 저 블레셋 군대에 꼼짝을 못합니다. 저기 블레셋의 산 밑에가 넘는 골리앗, 큰 거인이 배틀채 같은 창체를 여러분 그걸 가지고 휘두르고 갑옷이 여러분 그게 200kg 갑옷을 여러분 이걸 입고 우린 걷지도 못합니다. 입지도 못합니다. 200kg는. 근데 그런 갑옷을 입고 배틀채 같은 창틀을 휘두르면서 너희 중에 나와서 싸워서 이길 자가 있으면 나와라. 큰 소리를 치니까 40일을 밤낮 그랬다고 그랬어요. 고개를 전부 쳐박고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면 골리앗을 향해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나가서 그 물맷돌로 한 번에 골리앗을 쓸어 눕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에게 고난이 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길 양옆에 예루살렘 들어온 그 길 양옆에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는 거죠. 개선하고 들어오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리고 세상에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누굴 높여요 지금.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이 나라가 지금 이 백성들이 저렇게 다윗을 높이니 이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을 제거해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겠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아주 개처럼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10년을 정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애매하게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뒤에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고난이 뭐기 때문에? 유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익이 돼요? 다윗에게 다윗의 믿음을 천국같이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을 천국같이 만들려고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 고난을 10년 동안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갈고 다듬어지고 그가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왕이 돼서 폭군이 돼야 돼요. 왜? 받은 상처가 너무 큰데. 여러분 만일 고난 앞에서 이 자기가 천국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다윗은 폭군이 돼야 돼요. 폭군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연산군을 잘 알잖아요. 연산군이 여러분 폭군이 되죠. 왜 폭군이 됐죠? 그 어머니가 정적 이제 그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자기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고 어려서부터 상처로 컸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자기 어머니 죽인 자들을 부관참시합니다. 세상에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을 꺼내서 여러분 참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렇게 폭군이 된 이유가 뭐예요? 상처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어려서 죽는 걸 그 눈 뜨고 봤거든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봤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내가 왕이 되면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일념이 가슴에 찬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그가 폭군이 되는데 다윗도 사울 왕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큰데 만일 그 상처로 그걸 받았더라면 그는 폭군이 돼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는 성군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통해 그 자기 믿음을 천국같이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거들랑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깊이 찾는 거로구나.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거로구나. 또 하나 고난이 오거들랑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천국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로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그릇이 여러분 천국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되려면요 망치로 수없이 이런 보통 검보다 수십 배는 더 망치로 두드려 맞아야 복음이 된대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성도가 그릇이 커지려면 고난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만큼 여러분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져야 여러분 거기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시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려요. 그릇이 요만하면요 요것밖에 안 담겨요. 그런데 그릇이 이거 말고 큰 다라같이 크다면 다라만큼 담기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보조봤자 다 흘러넘쳐요. 요것밖에 안 담긴다니까. 그런데 그릇이 크면 큰 만큼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우리 모든 사람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모든 종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그릇이 작으니까 이것밖에 안 담겨요. 그냥 이 그릇을 키우는 과정은 고난을 통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아파하지 말고 아파만 하지 말고 이게 나한테 유익이라고 꼭 생각하셔서 자꾸 내 인격을 키우세요. 내 그릇을 넓히세요. 내 마음을 자꾸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잘못하면요 고난은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잘못한 그릇을 키우는 게 그릇이 좁아질 수 있어요. 예. 고난이 아까 유익이라고 말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신앙을 놔버릴 수 있어요. 거꾸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고난이 올 때 내 신앙을 천국같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고난이 올 때 내 신앙이 그 만들었던 이 신앙이 성숙했던 신앙도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고난은 언제나 고난이 올 때 또 우리 그릇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요. 나에게 유익을 이루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큰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릇을 인격을 자꾸 넓혀가세요. 마음을 크게 가지세요. 자꾸 넓게 갖는 걸 훈련하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냐.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씀하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난 우리에게 유익인 게 뭐냐니까. 자, 제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고난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이죠? 고난을 통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고난 받으신 것은 너희도 그 고난을 나를 위해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고난 받았으니 이제는 너도 나를 위해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많은 신자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요. 십자가, 나에게 있는 십자가 그건 벗어놓고 그리고 천국만 바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게 십자가가 이게 고난이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이 의인이 저들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불법을 행하는 저들을 보고 들으며 그 심령을,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여러분. 아주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던 도시잖아요. 거기에서 의로운 롯은 그 죄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려고 날마다 그 심령을 상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은 다 사방이 죄인데 죄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올곧게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그 오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롯이 그랬다고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이 말씀해요. 의로운 롯이 날마다 고통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그 심령을 상하니라 고통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니 사방이 다 죄인데 우리 어떤 때는 이 죄 때문에 죄에 넘어져서 내가 고통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고통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안 따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와 함께 영광을,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참고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죄로 받는 고난은 안 돼요. 성도는 죄를 지면 고난이 따라와요. 왜? 죄를 지면 권리가 마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잘 됐다 너 요놈, 그리고 고난을 딱 던져놔요. 그래서 죄를 지면 고난이 반드시 오는데 죄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받는 고난은 유익이 있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들고 정말 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도 억울하게 당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죄가 있어요?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고난의 지배를 당하세요? 창조주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당하는 억울함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럴수록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야, 뭔 그렇게 신앙을 꼭 그렇게 꼭 믿어야 되냐 이래요. 야, 적당히 믿어도 그래요. 적당히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이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핍박해요. 뭐 그렇게 믿냐고. 회식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가보면요, 회식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술잔을 안 받잖아요. 그럴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야, 뭐 너같이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야, 아무개 과장도 집사래. 근데 봐라, 믿어도 아주 쿨하게 믿잖아. 야, 술잔도 담배도 잘 피고 회식 자리에서 술도 얼마나 잘 먹는지 아니. 쪼잔하게 그렇게 뭘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따돌려놔요.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따돌림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아니, 술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지, 뭐 죄 안 짓겠다고 자기만 의로운 체 하지. 그러니까 세상은 따돌려놓고 핍박을 합니다. 이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여러분의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의 영광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고난 안 보러 여러분 왜 따돌림을 당합니까? 따돌림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적당히 합니다. 그 고난을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오는 고난은 피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고난은 이게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지금 이걸 피하겠느냐? 그럼 저 영광은 천국의 영광을 너희가 이거를 놓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 네 가지 때문에 유익인 걸 꼭 기억하세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릇이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천국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고는 천국의 영광은 우리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내가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하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이것 때문에 거기 가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때 천국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여기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받은 것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받는데요. 할렐루야. 부자는 살았을 때 땅에서 땡똥똥거리고 다 영광을 누린 것 때문에 거기서 고난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 고난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고난이 이렇게 유익인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고난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고난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망합니다. 고난에 끌려다니면 아까 얘기했죠. 고난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만날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정금같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 또 믿음을 놔버릴 수도 있다. 고난을 통해서 내 그릇이 크게 바꿔질 수 있지만 오히려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져서 더 미움을 품게 되고 울타리를 더 칠 수도 있다. 고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야만 된다. 아멘. 고난에 끌려다니면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고난을 이기셔야 돼요. 고난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난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가능한데요. 먼저는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 못할 고난 하나님 결코 나가지 않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요. 이거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셨다. 확신하세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이 앞에서 이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큰일 났구나. 난 이 고난 때문에 큰일 났구나. 이 고난을 어떻게 하지? 하고 고난에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믿으세요? 만일 욥에게 허락했던 그런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할까요? 못 감당해. 우린 그런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안 주신다. 이걸 첫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에 끌려다니지 않고 고난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또 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분이 당한 고난에 내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내 고난을 어디다 갖다 피해요? 암만 내 고난이 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을 다 받으신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암만 고난이 커도요, 내가 가서 지옥에서 받을 고난, 그 고통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고통은요, 지옥 가서 받을 고통에 대면 억만무질도 안 돼요, 이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지옥의 고통, 내가 지옥 가서 죄값을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이미 나보다 먼저 억울하게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을 때마다 억울하게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위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억울하게 그분은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끼치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올 때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이겨요. 절대 이 고난,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 절대 없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주를 위해 당하는 이 고통,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또 하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야 돼요. 왜 필요하냐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도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시되 너희도 길이 참고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다 보면 고난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는 건요, 신앙 안에서 참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을 놔버리고 참는 게 아니라 신앙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나는 지금 평안하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 고난은 반드시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마귀는 이걸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이 유익이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꼭 믿으시고요. 고난의 양면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마귀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고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주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다듬으려고 하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저 천국의 영광까지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거고, 마귀는 반대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 이 마음을 좁게 만들어서 울타리를 쳐서 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마귀는 고난을 이제 피하게 해서 저 천국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항상 양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저게 마귀가 요구하는 쪽으로 절대 여러분 고난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고난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세 가지로 여러분 지배하시면 돼요. 나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시고요. 또 고난당할 때 나보다 먼저 억울하게 고난당하신 거,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꼭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